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또 요한복음 14장에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쉽게 설명하여 주셨습니다. 일상생활에서 볼 수 있고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님은 주로 생명과 관계되는 존재라고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양식인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육신에 먹을 양식을 제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행하신 표적은 자신이 이 땅에 생명의 떡으로 오셨음을 알려주시는 상징적인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양으로 먹을 것을 제공해 주신 예수님의 권능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모세를 통해서 받은 만나를 연상했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이들은 예수님이야말로 모세와 같은 선자임이 틀림없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열광에 찬 무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인으로 여기는 것보다 굶주리고 헐벗은 백성을 살릴 수 있는 임금이다 라고 생각해서 임금으로 추대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를 피해서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호수 건너편으로 보냈습니다. 제자들은 배를 타고 날이 저물 때 가버나움으로 향하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무리로 걸어오셔서 사람들이 말하는 선자보다 훨씬 뛰어나고 왕보다 훨씬 탁월하신 분임을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한 선자나 지상의 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음을 정확하게 알리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선언하시고 초대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인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신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어디서 온 떡인가요? 떡집에서 왔을까요? 이 생명의 떡을 누가 어디서 보내주었는가? 32절 말씀에 예수께서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라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의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주셨습니다. 당시 유대인이 알고 있던 출애굽 당시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를 연상시키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6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먹여주셨습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광야 40년의 여정을 마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라는 전통적인 신앙을 신랄하게 거부하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내린 만나는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리신 참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내린 만나를 예수님은 참떡이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신 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참떡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유다 사람들은 조상들이 먹었던 만나의 의미를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조상들과 그 후예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만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 내리신 만나를 통해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신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그들 농사를 짓지 않았습니다. 옷을 짜서 입지 않았습니다. 신발을 만들어 신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의식주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의 명령대로 행하였습니다. 그 명령대로 준행한 백성들에게 만나와 물 그리고 메추라기로 육신의 양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차례대로 제공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이 예비하신 모든 것을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 이 백성들은 육의 양식으로만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먹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의 배고픔을 채워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양식을 보냄으로 이 땅을 구원할 생명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지 않았니? 너희가 광야에서 메추라기를 먹고 죽지 않았다. 이것은 작다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예표한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가여 나아가는 백성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통해서 육신의 배를 채우는 것 같지만 그들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삶을 살게 하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은 완전하십니다. 현재의 일뿐 아니라 미래의 부분까지 기억하시고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생명의 떡은 영육을 살게 하는 참떡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에게 신령한 양식이 바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은 백성들에게 생명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힘과 능력을 아울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은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윤택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훈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영육을 살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이 말씀을 사모함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현재의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예비하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먹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일에만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주신 신령한 양식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불평했던 광야 백성들의 모습과도 같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의 말씀을 붙잡고 생명의 떡을 먹으면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명의 떡은 세상에 오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조상들에게 내려준 참떡을 전하자 우리는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누굽니까? 벳사다 들녘에서 육신의 배를 채웠던 것을 기억하면서 다시 육신의 떡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계속해서 우리의 배를 채워주세요. 바로 이 말입니다.
그러다 예수는 선언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육신의 떡을 요구하는 무리에게 예수는 예수는 정체를 밝히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는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떡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보이는 떡을 요구하는 무리에게 거침없이 자신이 생명의 떡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의 진정한 생명의 양식임을 선언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떡을 먹고 새 생명을 얻을 것을 촉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단순히 예수님을 손자의 한 사람으로 인식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자신을 무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주신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생명의 양식이, 생명의 떡이 바로 자신인 것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는 양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의 양식이 없이 방황하는 우리에게 진정한 양식을 소개한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빈곤에 방치해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밝혀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신 후에 자신이 생수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는 고여있지 않고 흐르는 물을 말합니다. 흐르는 물은 살아있는 물입니다. 흐르는 물에는 더러운 것을 씻어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양질의 물을 공급하여 줍니다. 갇혀있는 물은 생수가 될 수 없습니다. 고여있는 물에는 뭐가 될 겁니까? 기생충, 파리, 모기 유충들이 거기 살아서 모기가 생긴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께서는 자신을 생수로 비유한 것은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사실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신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라고 자신이 영생하는 물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물을 구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참된 생수로서 복음의 증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육신적인 물을 구하러 왔다가 생수이신 예수를 만남으로 그의 삶이 생수를 공급받음으로 예수님의 증인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면 불행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변화가 됩니다. 생수이신 예수를 만나면 더러웠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됩니다. 생명의 물이신 예수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수로 인하여 세상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항상 승리와 기쁨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 땅에 진정한 양식으로 오셨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굶주린 자들에게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떡이 아니라도 살 길이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는 사단의 시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라고 말씀하심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령한 양식이기 때문에 사단이 말하는 육신의 떡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신령한 양식인 말씀으로 사단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이는 떡, 보이는 물, 보이는 양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떡 아니라도 살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는 시험 말씀으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순간적으로 말씀을 기억해내서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성도가 세상을 정복하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령한 말씀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신광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은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예수께서 생명의 떡으로 오신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음을 선언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과 생수를 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것은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원인과 결과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떡과 생수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39절 말씀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으시려고 살리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기 백성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하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십자가의 공로로 택하심 받은 성도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확실하게 전달하셨습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선포를 통해서 자신이 부활할 것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죽지만은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마지막 날은 예수님의 구원과 심판의 날이라는 것을 증언하신 것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이고 믿지 않는 자는 심판, 영원한 형벌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모인 무리에게 보이는 떡으로 만족하지 말고 장차 이말 마지막 날에 심판에서 다시 살아나서 영생 얻을 것을 소망하라는 그러한 초청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먹는 자는, 내가 주는 양식을 먹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것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영생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자는 영생하게 된다는 사실을 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곧 예수님을 믿는 결과로 나타나고 결국 영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성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영생 주시기로 작정하시는지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들을 보고 믿는 자는 바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나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다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영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이처럼 택하신 자들의 완전한 구원이심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한 일을, 뜻을 이루기 위한 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방법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땅에서 보여준 오병이어를 보고 놀라지 말고 하늘에서 내려온 자신을 보고 놀래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늘의 양식을 기억하고 취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을 섭취하여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 양식을 날마다 섭취함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마지막 날에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사실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신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영생이 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려주신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내려주신 양식, 오늘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강단에서 선포되어진 이 말씀이 바로 생명의 양식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광야 백성들이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여 주십니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은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땅에 오신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령한 양식으로 먹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행적과 표적,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가장 중요한 다시 오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역사들이 성도들에게 신령한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양식, 이 말씀을 섭취함으로 믿음을 더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 길은 무엇입니까? 생명의 떡이신 예수의 말씀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모이라고 하신 예배당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섭취함으로 생명을 영위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떡은 장차 성도들에게 영생을 누리게 합니다.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마지막 날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다시 살리신다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시 살리신다. 인간은 죄로 인해서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생명의 떡을 먹음으로 다시 살리심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여기 다시 살리심 받은 사람은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생명의 떡은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도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생명의 떡이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생명의 떡을 먹으러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영생을 누릴 것을 약속하신 말씀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생명의 떡이 공급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양식을 먹음으로 만족함을 누리고 이 양식을 먹음으로 영생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신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을, 생명의 떡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땅에 보내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셨고 생명의 떡이 되어셨고 생수가 되어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희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을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 확신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놀라운 소식을 영적으로 굶주린 영혼들에게 찾아가서 생명의 떡을 전해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